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참 마지막이 우리의 삶이 정말 마지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이. 오늘 이제 잠깐 영상을 통해서 감리교 이제 감독하신 분인데 은퇴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좀 그 이름 있는 부흥사이셨는데 은퇴를 이제 앞두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교회의 그 얘기 듣다 보면은 교회의 부흥이 현재형 같은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과거형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랑 친한 목사님이 이제 같은 지방, 우리 9월 지방처럼 이제 그분하고 같은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소식에 대해서 잘 이제 순간순간 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했는데 정말 주님께 쓰임 받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부흥했던 때, 이 정점의 때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분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그 정점 가운데 같이 가면서 갔으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 정점의 때가 좀 지나간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정말로 목회를 잘 하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은퇴 잘하는 게 목표다. 예?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잘하는 걸 목표로 좀 갖고 계시거든요. 어떤 특별하게 많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도 정말 마지막까지 이 은퇴 잘하는 것을 좀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만큼 이 처음 가졌던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장 믿음이 좋았던 시기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정점은 여기였었는데 그때가 언제십니까? 신앙의 정점. 지난 언제이십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나세요? 그때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세요? 신앙에 있어서의 그 정점의 때. 참 이 정점을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쯤 된 것 같은데 또 그거 가보면 또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고 믿음 생활이 이런 게 전부인 것 같은데도 또 가보면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믿음 생활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이렇고 저렇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 받은 은혜를 오늘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게 되면 목회 잘하신 분들도 한순간에 참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보이거든요. 교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목회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이 아니라 항상 주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 가운데 또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면서 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순간순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교회가 지금 이제 정말 취약점은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 이 학생부라든지 아동부, 유치부 가면서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오늘 그 고별사처럼 교회를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30년 정도 되면 그때 와가지고 이제 30년 있다가 여기서 뭐 청소하거나 식당 봉사하실 분? 애들 하면 되겠구나, 애들. 이제 30대 됐으면. 애들 하면 되겠구나. 다 대부분 없잖아요. 그럼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믿음의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들이 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제가 작년 이맘때도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다른 거 다 뒤로 하고요. 마음속에 정말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거예요. 중간중간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내 욕심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욕심대로만 또 실수하면서 계속 살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이라도 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가? 내 인생 가운데 행한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들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점검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주의 음성 따라 살다 보면은 하고 싶은 거 그냥 포기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순간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의식하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그 신앙적인 행동과 결정을 했을 때에 너무 쉽게 결정 내리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이 일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그랬고 또 여호수아가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고별사, 유언의 내용, 그 유언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전달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전달받았으며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돼요. 믿음의 1세대를 통해서 2세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믿음의 3세대, 4세대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한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에요.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흘려보내고 삶을 살아가는 것.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 불러 모읍니다. 2절에 보니까 장로와 수령,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전에 누구였어요? 모세의 비서라고 했잖아요. 비서. 그래서 모세의 모든 것들이 수종들던 사람, 그 비서가 이제 2인자로 발탁이 되죠. 2인자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 흠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주님 보시 합한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권을 맡는 사람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하면서 다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하는 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하셔서 또 기도 제목도 응답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시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 정글과 같은 세상을 계속해서 헤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 과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요, 앞서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친히 또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예비하심에 있어서도 한 가지 한 가지 계획이 있으셨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또 그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자체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사람은 그 계획에 대해서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싸우시는 분.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싸움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난민이다, 난민. 난민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도 보게 되면 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의 삶을 보면 정말 비참하잖아요. 이 당시에 보면 그들은 난민과 같은 삶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나아가서 정복전쟁 가운데서 침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싸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앞서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이들은 친히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면에 이 아주 잠잠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그 의식 가운데 어떤 게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세요?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된다라는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 씨름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들이 지금 내 내면에 깔려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깔려 있습니까? 어떠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이 기도에 이제 주기도문을 통한 이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보기도 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부분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붙들고 야곱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야곱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계속해서 문제를 두고 씨름하는 사이, 그게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굳이 뭐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거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이 어떤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바라보면서 그 저변, 내 심령의 저변에 깔려있는 부분이 기쁨과 감사의 모습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서는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교회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주께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방향 가운데 삶을 통해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온전한 관계성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면에 있는 것들은 항상 어떤 간구의 모습보다는 그냥 감사의 모습이 요즘 생각해서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오늘 여호수아도 정복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 마무리는 됐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정복한 지파들이 있었고요.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조마조마해서 정복하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1차적으로 마무리되고 분배가 돼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룬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아주 확실하고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인생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께서 하신 부분이 50이고 아직 남겨둔 부분이 5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똑같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지 않은 50%의 부분을 아쉬워하면서 이것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50%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감사와 믿음으로써 그 50%가 계속해서 증폭해 나가다 보면은 나머지 50%,
내 마음에 있는 아쉬움과 어떤 기도의 제목들도 그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감사질 수밖에 없고 해결받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특별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몇 프로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 많지 않았어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정립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포로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들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고, 또 믿음을 증명해야 됐고, 또 이 순간순간 우상숭배 문제.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왜 했어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섬기는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동쪽에서 서쪽을 이야기하죠.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에게,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좀 아쉬웠을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쳐다보다가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는 들어갔는데 정복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못 봐요. 이스라엘 지금 영토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 경기도 땅 정도 될까요?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이제 북쪽하고 남쪽까지 하면 조금 더 넓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시고 그분께서 행하시는데 주변의 상황들을 보니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약속 근처도 못 가고 그냥 삶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보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간 지파가 있었고요. 우리 하나님은 산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산을 담당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저 들판을 존재하는 저 이방신들의 신을 이길 수 없을지 불안해, 그래서 우리 나갈 수 없어라고 생각했었던 지파들이, 그 중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배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져요. 본문 가운데서.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약속을 받았으면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과, 그게 아니면은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감 떨어질 때까지. 언젠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모양새가.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가끔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정말 중요해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제주도 갔을 때 핸드폰으로 핫스팟을 틀어줬어요. 근데 하이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딱 껐어요. 근데 얘는,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해서 껐는데 얘는 그 게임 이후에 끝나면은 아이템을 받아야 돼. 아이템 받는 그 순간에 딱 꺼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아이템을 받으려면 그 게임을 다시 해야 돼. 아이템이 받든 안 받든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게임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하잖아요, 걔한테는. 우리의 삶도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아이템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감에 있어 그 약속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미리 계획을 정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일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마친 후에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했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뭐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이기시고 약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바쁘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한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역이 바쁜 과정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보면요, 다니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함께 먹고 마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제자들과 주변 무리들과 함께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과정은 교회는 계속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잘 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잘 먹어야 돼. 국수 나부랭이 먹으면 안 돼. 국수. 가끔 먹은 건 좋은데 주일마다 국수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 옛날에. 귀한 음식이죠. 음식 가지고 나부랭이라고 하면 안 되죠. 또 회개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먹는 사역, 먹고 기도하시고 전하시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이게 교회에 있어서 핵심 사역이에요. 이게 한 가지도 빠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생각보다는 다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집에서 놀아도 더 바빠. 논다고 그냥 안 바쁜 게 아니잖아요. 더 계속 다 바빠요. 바쁜 여정 가운데서 사단은 약속하셨으면 알아서 이루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한 우리 믿음의 응답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약화시켜요. 약속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 약속처럼 약속한 사람은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을 때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그 피곤한 중에 공생애 3년 동안에 기도 안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 아껴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근데 그 시간 남겨놓으셨거든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더 믿음도 생기고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도 또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약속의 말씀이 점점 희미하게 잊어버려요. 환경 바라보면서 주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크게 비춰지고 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딱 비춰졌는데, 그것이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살다 보면은 점점 조금씩 주님 약속이 점점 더 희미해져요.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복 전쟁이 1차적으로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수아의 그 죽음 이후에 그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복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힘드니까 이쯤에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전쟁 나가는 것도 이제 지겹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쯤에서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거.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포기하는 거. 스스로 삶을 규정해 놓고 포기하는 거. 내가 포기하면 끝이에요. 나도 생각 안 하고 나도 절망하고 나도 포기했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경계하고 있어요. 싸움 해야 되는데 그 포기하고 있을까 봐 오늘 싸움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죽음 이전에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복 사업을 하다가 뭐 죽은 사람 일가친 적도 있을 것이고 다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육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정말로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취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싸우려고 보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다 싸우고 있으면 나도 할 텐데 환경을 통해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그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그 현실적인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고 주변 교회가 이렇고 여기에 중심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찾을 수 없으면 역사를 통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비춰주신 것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변 환경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5절 다시 볼게요.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서 떠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쫓아내신다, 떠나게 하신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현실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일들을 해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숨쉬고 움직일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에 대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 보이는 것만 계속 바라보면 약속의 말씀을 있는데 옆 동네에 보니까 해안가에는 블레셋 민족 계속 이제 남아있고 산지에 보니까 그 산지에서도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보는 거 바라보면서 마음 약해지면 마음 약해져서 절망에 있고 막 포기하고 그러면 이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고 환경 따라 흔들리면 그 안에서 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소망도 없어지고요. 이루어질 것도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절망의 순간만 계속해서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복해야 되는 거. 다들 정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이쯤에서 그냥 적절하게 적당히 가고 싶어. 이제 조촐하게 그냥 더 무리하지 않고 이쯤에서 가늘고 길더라도 좀 더 멀리.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주께서 명령하실 때를 위해서 뭔가 좀 힘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께서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실 때 힘써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 성경의 모든 것들, 그래서 신약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심이 오늘 구약에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라고 아니면 결국 주체는 만약에 내가 되잖아요. 내가 다 해야 돼. 그럼 영혼 구원에 있어서의 그 구원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를 통한 영혼 구원이 돼버려요. 공로주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권면한 이 모든 것들, 이 살아있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생명을 연장시켜줬으면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남겨진 우리들, 지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 그냥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도 없는 것 같아. 힘들고 어려워요. 새롭게 뭘 시작하려고 해도 힘들고 어렵고,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문제는 여기저기 있고, 해결해 나갈 것들도 많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 보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다니까요. 보이는 거 계속 거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안 생겨요. 있던 믿음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서 때로는 좀 이게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어떤 믿음에 권면할 때 맨날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사실은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면은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계속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사실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럼 아버지께서 싸우실 것에 대한 기대한 거, 소망함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또 환난과 풍파가 싹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또 내상을 입어 한 번씩. 마음도 상하고 이제 몸도 상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역할 누군가는 또 그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교제하고 동행해야 되는 그 동행자의 역할 누군가는 또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망해봤자 내 손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 사업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패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상숭배 계속 하잖아요. 남교도소 정복 사업에 실패해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를 통해서 계속 괴롭힘 당하고, 다윗과 솔로몬, 다윗도 주적, 그 사무엘, 사울왕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렇고 주적이 바로 남겨놨었던 블레셋. 계속 고통당해요. 계속.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넘어가야 될 것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살짝 피하다 보면은 두고두고 이제 발목 잡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중간의 과정들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주님의 사도들 다들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사도니까 사명의 크기가 크니까 그만큼 어려움 당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몇 가지가 있어요. 죄 져가지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미련해서, 지혜가 없어서, 뻔히 이거는 아닌 길인데 굳이 그냥 머리를 뒤밀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그 미련해서 주님 주신 지혜가 없으면 환난 어려움 당해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그릇으로 이제 다듬어지는 과정이죠. 점점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할수록 생각이 드는 것은, 고난의 때 정말 인간적으로 고통이 있지만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신앙이 다듬어지는구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좀 경험하게 됩니다. 6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자, 하나님의 백성.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치우치지 않고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의 손을 다 이루어 주시면 그 내 인생이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율법책에 있는 걸 다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은 크게 힘써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크게 힘써 다. 지금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은 영혼육과 지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그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표현할 때, 예? 하늘만큼 땅만큼 애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수사 없고,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그런 못 본 것 같아. 거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최고의 표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길을 본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말씀을 어떻게 존중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대했는지를 본 거예요.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싸워 나가야 될 것들. 예? 이게 뭐냐면 정복해야 되는데 혼합해서 일치가 돼요. 세상 가운데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 이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혼합적인 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지혜와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8절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살아남으려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정복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서두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거. 어떤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년에 다 지금 신앙 계획들 짜고 계시죠? 네? 내년에 신앙 계획들. 믿음 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신앙 계획을 좀 짜야 돼요.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내 삶이 어떤 것을 주님 기뻐하실까? 내가 할 만한가 하지 못할까? 그것보다는 먼저 주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 내 육체를 어떻게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이 기대감만 있으면요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어요. 환경에 눌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말씀 가운데 설교할 때 설 때도 야 오늘 내가 뭐하고 살았나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말씀 전할 수도 없는데 그런 생각 계속해요. 24시간 주님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세임 주시는 거. 그게 전적인 은혜거든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기대한 것,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소망이 좀 생기십니까? 어두워져요?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나? 좀 소망 가지고 좀 준비하면서 나이 한 살 더 먹냐고서 인상 쓰지 마시고 뭔가 좀 즐겁게 좀 맞이하고 내년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들려지는 소식은 어둡다고 할지라도 교회 와서도 그냥 어둡게 있으면 이거 어디서 쉽니까? 축구라도 이기면 좋겠지만 어디서 쉬고 어디서 기쁨을 얻어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세임 얻으시고 기도로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포지션에 좀 정리가 아주 확실히 되실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고 추워가지고 그냥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추위 금방 또 지나갑니다.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 삶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내년의 삶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